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찬송하며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바라보고 찬송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민되고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번영하고 형통한다라는 사실에,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번영하고 형통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은 종종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을 일삼는,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치 악인은 성공을 하고 의인은 실패하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의 정체성과 악인의 미래의 운명에 관해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 시편 92편 6절에서 11절까지 악인들은 어떤 존재고 악인들의 장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으로 답을 주고 해서 6절이 악인들은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7절, 악을 행하는 자들은 풀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9절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원수들은 다 패망시키시고 다 흩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11절, 의인들은 악인들이 하나님께 보응받는 것을 눈으로 볼 것이고 귀로 들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인의 부정한 성공이나 그로 인한 부귀 영화를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들과 대조되는 의인들, 곧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 의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에 거기에 주목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의인들은 종려나무같이 강하게 될 것이고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1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은 의인,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종려나무에 비교하고 있어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과실나무 중에 한 종류이고요, 이스라엘 남쪽 뜨거운 광야와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이 종려나무는 그 놀라운 생명력으로 아주 유명한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 도끼로 베고요, 그 남은 그루터기를 불로 태운다 해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거기서 가지가 돋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학에서는 이 종려나무, 이 분류를 해놨는데 그 학명이 피닉스 닥티리페라. 피닉스 아시죠? 불사조, 죽지 않는 나무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오늘 험난한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의 바로 이 종려나무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려나무는 거대한 강풍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강풍에 부러져 버리고 뿌리채 뽑히고 그 밑동이 드러나서 결국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종려나무는요, 그렇게 쓰러지고 뿌리가 보인다 할지라도 서너 시간 옆으로 구부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 그것이 종려나무 같은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찌는 듯한 사막의 폭염 속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어떤 거센 바람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삶, 이것이 불사조, 종려나무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죠. 이것은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환영하시고 환영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결코 죽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죽지 아니하시고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1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의인은 이 종려나무 같고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이 번성하다라는 의미, 역시 종려나무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종려나무는요, 우리나라에 대추와 비슷한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종려나무라고 하지만 대추, 야자, 열매, 나무라고 종려나무를 그렇게 부르게 해요. 이 종려나무 하늘을 향해 10m 그리고 30m까지 곧게 쭉 뻗어서 자라나게 되고 그 줄기 속에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구부러지고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끊어질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번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의 이름의 의미를 따서 아이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종려나무가 히브리어로 타마르. 근데 이건 한글 번역으로 뭐예요? 다말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다말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많은 자녀를 낳으라는 이 다산의 기원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풍습에 결혼 혼례를 하고 나면 신랑 신부가 집안의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죠. 그걸 패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치마를 열면 그러면 밤을 던져주시고 또 뭘 던져줘요? 대추를 던져줘요. 역시 잘하시네. 그건 다산의 의미. 이제 종족이 번성하고 정말 그렇게 잘 세워지기를 기원하고 바라는 마음에 대추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믿음으로 의인의 삶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둘째는요, 바로 의인, 믿음으로 사는 이 사람의 정체성이 뭐야? 백향목같이 굳세게 될 것이다.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종려나무가 이스라엘 남쪽에 메마른 사막 광야에 살고 있는 나무라면 백향목은 어디예요? 만년설로 뒤덮인 이스라엘의 북쪽에 레바논에 그 산맥에서 자라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기록에 따르면 1000년 이상을 살 수 있고요, 곤충과 병충에도 아주 정확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백향목은 외부의 어떤 추위와 공격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의 정체성이 바로 이 백향목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비유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며 의인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시험에 들거나 쉽게 낙망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유무,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신실성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도들이 이 삶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성공신화예요. 성공 불패, 만사 형통이에요.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동행은요, 그 어려움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고 그 환난 시험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살이하고 옥살이를 하던 요셉의 삶, 10년 긴 광야의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던 다윗의 삶,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도 역시 때때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죠. 눈물 골짜기, 끝도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거기 계시고 동행하셔서 임마누엘의 형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어쩌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 끝이 않는 고난의 터널에 이제 입구에 서 있거나 동행하고 있거나 그리고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바로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같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성도의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도 시련을 통과합니다. 그들도 눈물을 통과하죠. 슬픔을 통과합니다. 아픔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 때 결코 꺾이지 않고 꼿꼿하게 능히 이기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고난을 이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남자가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스데반처럼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안전뱅이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독사에 물려도 괜찮은 그런 기적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나는 너에게 스데반과 베드로와 바울에게 준 모든 능력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나 너는 그 능력을 받기 전에 너는 민족에게 욕을 먹고 돌을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며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혀 있어야 한다. 또 내가 쌓은 부와 명예를 헌식자처럼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내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내 친척들에게도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래도 괜찮겠니? 하나님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듯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함께 그분의 영광을 위한 고난과 시련을 그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인내하며 능히 이겨내는 그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 의인은 백향목같이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것도 역시 백향목의 특징을 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게,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백향목은 주로 레바논 산맥에요 1500m, 2000m 고지에서 자랍니다. 백향목은 하늘을 찌를 듯한 30m 이상의 곧고 크고 우람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의 줄기가요, 그 폭이 2m에서 3m, 길게는요 5m까지 뻗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백향목은 구부러지지 않아요. 곧게 자란다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건축용 재료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솔로몬도요 이 백향목을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했어요. 이 들보로 사용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빠르게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빠르게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높이 성장하되 곧게 구부러지지 않게 크게 우람하게 성장한다는 의미예요. 어떤 눈보라가 와도요 굳세고 올곧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백향목 같은 성도는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의 시련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할지라도 가난한 정직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의 거짓된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시편 1편에 이 백향목같이 자라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성도의 삶이 이렇게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같이 강하고 또 풍성하고 올곧게 자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메마르고 척박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매섭고 황량한 추위 속에서도 성도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이 13절의 내용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나무의 생명은요, 그 나무 자신의 자생력보다는 나무가 심긴 장소,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느냐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거예요. 식물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 수국을 아시죠? 수국이 심겨진 땅의 토질에 따라 올라오는 꽃의 색깔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자라는 자생력도 중요하지만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그것이 얼만큼 열매를 맺고 얼만큼 자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씨는 변하지 않아요. 이 씨의 생명과 이 씨의 생존은 어디에 뿌려졌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뿌려진 씨는 동일하지요. 그러나 그 씨가 뿌려진 밭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밭에 뿌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 씨들은 결국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요, 그리고 말라 죽거나, 그리고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씨와 같이 나무도 그것이 번성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무의 생명은 그 자체의 자생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나무가 심긴 자리, 나무가 지금 어디에 심겨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만큼 자라게 될 수 있고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고 얼마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결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고요,
백향목같이 그렇게 올곧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서동태입니다. 누군가가 이 나무를 여호와의 집으로 옮겨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의 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관리를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것,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 단순하게 성전에서 산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삶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요새로 삼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의 삶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자라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원사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고 그 관리해 주시며 그 안에 안전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 그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 미래, 이 영적 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가 어느 곳에 심겨져 있느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우리의 가정의 미래는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우리 자녀들의 미래, 장래, 그 축복의 비결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어디 거처를 삼고 있느냐, 어디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심긴 나무는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땅에 심겨진 나무, 오염된 땅에 심겨진 나무, 잘못된 곳에 심겨진 나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 위에 심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오염된 땅에 심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 심겨진 토양이 긍정적이면 긍정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부정적이면 부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성장과 미래와 결실과 열매는 어느 곳에 심겨져 있느냐, 그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뿌리가 성경의 진리 위에 온전히 심겨지지 않으면 결코 교회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쓰러지고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결핍이 생겨 잘 자라지 못하죠. 균열이 생기고 결국 쓰러져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기도 위에 세워져야 되고 성령 위에 세워져야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광야에서 종려나무로 자랄 수 있고 거친 눈보라 속에서 백향목으로 번성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심겨야 되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심겨지고 거기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우물에 심겨져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심겨져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제 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의 일을 이겨내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자라야 하고, 그리고 그 심겨진 나무, 거기서 자라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네. 백향목이 그리고 종려나무가 그렇게 강하고 굳세게 죽지 않게 살아남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말씀드렸죠. 키가 10m에서 20m, 크기는 30m 자라죠. 근데 그 뿌리가요,
10배나 더 깊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100m, 200m까지 그 뿌리가 깊이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막성 기후에도 잘 자라고요. 어떤 가뭄도 버티고 죽지 않고 생존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백향목 마찬가지예요. 이 백향목은 히브리어 에레즈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가 확고하다. 이 아레즈에서 왔어요. 백향목은 바로 뿌리가 깊이 박히고 확고해서 견고한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남쪽의 메마른 사막에서 광야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백향목은 북쪽의 만년설 뒤덮인 추운 사막 속에서 역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하게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고 선포라는 거예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의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뜻 안에 심겨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직면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고 우리가 어느 집에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마지막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의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백향목 같은 삶, 종려나무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려나무같이 강하고 그리고 번성해라. 그리고 백향목같이 굳세고 올곧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어야 한다. 반드시 여호와의 뜰 안에서 자라야 한다.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세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늙어도 결실을 맺고요, 잎이 청청하고요,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직하심, 나의 바위 되심, 그리고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는, 드러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종려나무 같은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백향목 같은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시험, 환난, 아픔, 연약함 중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의인은 백향목같이 그렇게 굳세고 올곧고 성장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주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성장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